목사님께서 총회 참석하시고 이번 주까지 계시고 이제 수요일 정도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도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은 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어머니 날입니다. 한국은 5월 8일이 어머니 날이고 또 미국은 오늘이 어머니 날입니다. 그리고 멕시코는 또 5월 10일 어제가 어머니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이고 또 어머니의 날이 다가오면 어머니를 늘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가까이에 계신 어머니도 계실 것이고 또 한국에 계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지금은 이 세상에 안 계신 어머니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정말 어머니를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어머니에게 감사의 박수를 한번 치고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머니에게 박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참으로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박수를 쳐드렸습니다. 왜 어머니에게 박수를 쳤는지 그 이유를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머니가 낳아주시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낳아주신 그 자식들을 위해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키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며 또 희생하고 헌신을 감수하셨습니다. 이러한 어머니에게 우리가 박수를 쳐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참 어머니가 이 세상에 계시는 분은 참으로 행복하신 분들입니다. 지금 또 옆에 어머니가 계시는 분은 더욱 행복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 분도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어머니를 늘 존경하는 마음이 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존경합니다 라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어머니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정말 감사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시작.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존경합니다. 저는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면 계속 눈물이 많이 굴성이는 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언제나 어머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우리 어머니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계속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어느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찬송가를 들으면서 동네를 산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찬송가를 듣다가 어느 찬송가를 듣는 순간 갑자기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가의 가사에 눈물이 핑 돌면서 그 찬송가를 듣고 또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찬송가는 나 주의 도움받고자이며 그 가사의 후렴구에 있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라는 가사였습니다. 저는 여러분 반복해서 이 찬송을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내 모습 이대로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1절부터 4절 가사 내용 한 구절 한 구절이 가슴에 와닿는 은혜를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작사 작곡에 대한 배경을 찬송가 설명 자료를 참조하여서 함께 공유해 보았습니다. 이 찬송가의 작곡가는 생키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미국 펜실베니아 에든버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무디 목사님이 스코틀랜드에서 부흥 집회를 이렇게 인도하고 있었는데 한 소녀가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나는 주님의 더 풍요를 깨닫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지요? 라고 했을 때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책을 읽으려구나. 성경책 속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세계가 가득히 펼쳐 있단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을 주님 앞에 드리렵니다. 그리고 너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그마한 재물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려구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때에 소녀가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글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제가 글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을 깨달을 수 있나요? 주님을 만날 수 있나요? 목사님, 저는 건강이 너무 안 좋아요. 몸이 너무 약합니다. 이 몸도 주님 받으실까요? 나의 어머니는 가난해요. 나의 아버지도 너무 가난해요. 그래서 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주님 날 기뻐해 주실까요? 추한 이 몸을 받아 주실까요? 이 소녀의 얼굴에는 광채가 나고 있었고 순간 얼굴을 바라보던 몇몇 사람들이 맨바닥에 함께 무릎을 꿇고 이 소녀와 함께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라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간증을 들은 해밀턴이 감동을 받아 이 찬송시를 교회에 기고해서 말하자면 우리가 주보가 나오는데 주보에 이렇게 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키 목사님이 곡을 써서 이 찬송가가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글에서 소녀는 참 귀한 고백을 하고는 지금의 내 모습 그대로 주님을 뵐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고백을 하는 모습은 우리들의 심금을 울리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를 함께 부르시면서 그 가사 하나를 오늘 이 소녀가 고백했던 것과 같이 생각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날리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생각하거나 또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이렇게 눈물이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어떻게 죄송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내 모습 이대로 일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흙을 빚어서 사람인 남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최초의 사람의 이름은 아담입니다. 그런데 아담이란 남자를 만들어 놓고 혼자 사는 것을 보니까 너무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잠잘 때에 이 갈비뼈를 하나 빼어서 다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하와 이브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이렇게 맡기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덴 동산을 맡기면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도록 하고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어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이렇게 참으로 살기 좋은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지만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따 먹으로 말미암아 인류 최초의 죄를 짓는 원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이후로부터는 우리 사람들은 늘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불완전한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죄를 한번 지은 인간은 그 이후 수없이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성경 말씀에 창세기 6장 5, 6절에 나오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라고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 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를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며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자범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불완전한 존재가 우리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내 모습 이대로 우리 사람들을 계속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2025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하나뿐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라 라고 하시면서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저는 어릴 때 불렀던 찬양이 생각납니다. 그 찬양이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주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어릴 때부터 제 나이 때나 또 중년에 계신 분들은 이 찬양을 어릴 때 교회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죄 많고 부족한 점이 많고 고집이 세고 불완전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가난한 자, 부자, 건강한 자, 병들고 나약한 자,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불성이게 됩니다. 아무 보잘것없는 죄인 내 모습 이대로지만 주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 깨끗하게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시는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은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건강 좋지 않고 늘 연약하고 가난하고 또 늘 약하여서 죄 가운데 빠지고 이 연약한 자들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진 사람들도 사랑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하고 또 그분의 영광을 드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며 바라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두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 지체의 각 부분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일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어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여러 가지 각 지체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체들의 기능에 대해서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의 몸 지체에 대해서 각각 다른 기능을 가진 여러 지체들이 있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몸이 아파서 힘들 때를 누구나 한 번씩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몸의 지체들 중에서 어느 한 곳만 아파도 손가락이 아프든 발가락이 아프든 어디 한 곳만 아파도 몸 전체가 그 아픈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과 팔과 눈과 입과 귀 그 기능이 다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몸에 여러 지체가 있고 그 지체의 기능이 각각 다르고 각각의 필요에 따라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몸이 제대로 제 기능을 하면서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몸 된 교회도 몸의 여러 지체와 같이 여러 성도들이 모여서 한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각각 성도들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이십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옆에 계신 분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웃으면서 이렇게 한번 칭찬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 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십니다. 예. 여기 계신 분들은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이 그냥 만드신 분이 없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만드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몸의 각 지체가 다르듯이 성도들의 성격, 개성, 마음씨, 모든 그 모양새, 은사 등이 모두가 조금씩은 다르지. 이 세상에 아무리 상둥이라도 몸이 얼굴이 똑같이 보인다 하더라도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약 80억 인구가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도요나 에세이 가장 아끼는 너에게 주고 싶은 말이란 책에서 말하기를 조건과 자격의 무게에 짓눌리다 보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희미해 줄 수밖에 없다. 나를 사랑하는데 조건과 자격 따위는 필요 없다. 나를 아끼고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내가 바라는 모습이면 된다.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기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자체로서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것입니다. 너무 나의 생각과 나의 스타일로 상대방을 변화시켜 보려고 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나 자신을 또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게 참으로 필요로 한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부 사이나 또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있는 그대로를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주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때 가정이 또 평안하고 또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한 공동체인 교회에서도 각각 다른 사람들이 역시 하나님의 걸작품이므로 우리 사람이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관심에 맞추어서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 그대로 인정하시고 그대로 받아들일 때에 교회와 공동체가 건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나의 모습 이대로 받아주신 예수님께 감사함을 느끼신 것 같이 다른 사람도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주는 마음이 꼭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발은 발의 기능이 있고 눈은 눈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눈이 이야기합니다. 봐라 봐라 너는 발이 눈에게 이야기합니다. 발이 이야기합니다. 누나 너는 내가 발로 이렇게 걸어다니니까 너는 아무 할 일도 없이 그냥 좋은 산도 구경하고 좋은 바다도 구경하고 좋은 강도 구경하고 혼자 즐기고 있네. 너가 좀 발이 좀 되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눈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눈이 내려와서 발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눈이 이렇게 감아버렸어요. 눈을 감고 이렇게 있으니까 발이 어디도 갈 수가 없어요. 꼼짝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눈은 눈의 기능이 있고 발은 발의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 없이 발이 어떻게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몸의 각 지체의 기능이 제자리에 제 역할을 다하듯이 교회의 성도들도 각자의 은사와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습 그대로 각자 자신의 역할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아주 귀중한 지체인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십니다. 살아가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따라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과 예배의 기도에 충실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아름답고 귀한 예배에 귀한 교회에 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며 바라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이제 세 번째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를 주님 앞에 가져와서 주님께 드리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죄인이었던 우리들 그래도 사랑하시어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봅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에서 무엇을 안다고 여러분은 보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맞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십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불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동일한 사람은 아니고 각자의 개성과 특성이 다르고 각자의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선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선은 세상적으로는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일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것을 우리 교회에서는 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서로 협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고 이렇게 참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노력하며 살아야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던 같이 우리들도 서로 부족하고 연약한 상태 그대로를 서로 인정하고 그 모습 그대로를 서로 사랑해 주고 서로 함께 협력하여 아름답고 행복한 공동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실 교회를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모습 이대로를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예수님 그분을 나의 구주로서 항상 나의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때에 우리는 항상 그 모습, 내 모습 이도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입니다. 그러니 각 지체인 우리는 각자의 은사와 믿음의 분량대로 서로와 서로를 인정하고 사랑하면서 모든 일에 협력하여 선한 일, 즉 복음을 전하는 일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공동체 즉 교회는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